이번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애를 쓰면서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장 소홀하기 쉬운 우리의 가정 돌아보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가장 소중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가정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또 가정을 통해서 또 자라갑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곳이고 또 마쳐지는 곳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고 또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우리 자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복을 받으면 가족 모두가 복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 행복하고 복을 받으면 교회도 사회도 아주 복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도 가정이 불행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다고 해보십시다. 가정이 뭐 사분오열되었고 가정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의 성공이 그의 부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해야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가정보다 소중한 곳이 없어요. 그럼 친구가 소중하죠. 친구가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정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모임도 있고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가정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가정으로. 그러니까 가정 깨어지면, 가정 불행해지면요, 내 인생 만신창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가정보다 소중한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친구와 놀기 좋아하다가 가정에 소홀하게 되는 일 없어야 합니다. 가정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막 직장에 바쁘고 이런저런 일에 바쁘고 막 그렇게 바쁜 거에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바쁘다가 가정에 소홀히 하여 가정 망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가정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일에 바쁘다가 가정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이 힘들어지면요, 결국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팽개친 채 다른 것에 열심을 많이 내고 있다. 잠깐 보기에는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자기 살 파먹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 세우기에 그래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가정이 세워질 줄로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가정이 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가정은 돈 갖고 서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다고 서지는 게 아니고 나의 열심과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과 나의 노력이 배어 있을 때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열심히 돌봐야 가정은 행복해진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아멘. 자식들이 있는 것이 가정이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단어가 뭐 재산, 소유물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재산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놔두면 썩어버려요. 어디 가버렸는지 없어져 버려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재산은 관리를 잘해야 불어나기도 하고 경제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예를 들어 사업체, 기업체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두면 뒤처져요. 그러면 물건도 안 팔리고 망해요. 그 기업체는. 그러니까 그 기업체도 어떻게 해요? 자꾸 돌보고 가꾸고 뭔가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기업도 발전해가고 뭔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관리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면 뭐든지 다 달아지고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기업과 같아요. 가정은 열심히 돌봐야 됩니다. 노력하여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돌봐야 되냐? 직장에 가서 일하듯이 가정 돌봐야 됩니다. 아멘. 직장에 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욕을 얻어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막 직장 가서 일하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가정을 돌봐야 돼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냥 때 되면 쉬러 가는 안식처가 아니에요. 가정은 그냥 가서 그냥 밖에서 힘 다 빼고 밖에서 다 뭐 이래놓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휴식만 취하다가 또 다음날 되면 또 그냥 빠져나가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가정은 썰렁해지고 그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은 그냥 아주 그냥 고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사명의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쓸 때 그 가정은 안식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이 나를 살리고 그 가정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가정이 나로 미래가 있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잡초가 무성하게 나가지고 가정 망쳐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사랑하기 제일 쉬운 사람이 가족이고 사랑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또한 가족 중에 있어요. 그렇죠? 제일 사랑을 많이 받는 곳이 가족이면서 제일 미움을,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또한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사랑하기 참 쉬우면서도 참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아껴주고 존중히 여기고 격려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예의를 갖춰주려고 하고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지혜로운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오래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히 여기고 가족에게 이기적으로 행하지 말아야 돼요. 가족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막 다 주고.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위하면요, 가족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아내요, 어머니가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아주 힘들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모님께 선물로 주셨어요.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책임을 지고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열심히 칭찬하고 격려하여 용기를 잃지 않도록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따끔하게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돼요. 저는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한테 절대로 회초리 들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어떤 분들의 말을 안 듣고 저는 성경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은 회초리를 들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때를 따라서는 굉장히 좀 책망도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애들은 막 뭘 만지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밥상을 이렇게 차리고 막 국 같은 걸 가져다 오면 막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몇 번씩 그랬어요. 큰 애에게도 그랬고 작은 애에게도 그랬고, 아유, 이 국 끓여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막 엎으려고 막 만지고 이래요. 그러면요, 그 손을 가져다가 이거 만지고 싶어, 그래 한번 만져봐 하고 갖다가 국속에 손가락을 담가버려요. 그거 막 하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부터는 그게 신경 안 써도 손도 안 대요. 그 다음부터는. 왜?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물론 제가 손 대고 막 해가지고 이거 막 물집 생기고 그 정도로 뜨겁게 그러지는 않지요.
그냥 보고 이렇게 어느 정도 딱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맛을 보고 나면은 이제 아이고 이거는 만지면 다치는 거구나, 큰일 나는 거구나, 안 만져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와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 보면서 옳은 것이 있고 바른 것이 있지만 안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더 많아요. 유혹도 더 많아요. 그래서 저들이 옳은 것이 있지만은 안 하려고 그래요. 알고 안 하려고 하고 몰라서 또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때를 따라 저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해가지고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 가면 죽는다. 그리 가면 사망길이야. 그런 길로 가면 큰일 나. 하나님이 싫어하셔. 딱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저들에게 확실하게 새겨진다면 저들은 평생 하나님 사랑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평생 가고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꾸고 저들에게 그와 같은 길을 가르쳐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은 하루를 가정에서 시작하고 가정에서 마쳐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가정에서 일어나서 가족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가정에서 밥을 먹고 가족의 환대를 받으며 직장으로 출근하고, 하루 일을 마치면 아무리 늦든지 어떻게 하든지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쉬도 집에서 딱 쉬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요. 가족은 모든 일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어야 합니다. 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깨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혜로울까요? 지혜롭지 못할까요? 그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요. 가정이 살면 내가 살고 가정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가정 세우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여나 이전에 가정에 좀 소홀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가정에 어두운 그늘들이 많이 져 있고 그렇다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가정을 내팽개쳐 놓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치아가 이게 썩어들어 갑니다. 썩어들어 치아는 어떻게 해요? 썩어들어 가면 그거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두는 대로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만큼 썩었든지 알게 된 순간 그 순간 빨리 조처를 취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자꾸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나 아무리 적게 벌레가 먹었더라도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나빠지는 것이요. 계속.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요. 아무리 어두운 그늘이 있고 아무리 뭐가 안 좋은 것이 있고 그래도 내가 아이고 주의 말씀을 들었다. 또 아이고 뭔가를 알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부터 힘을 기울여서 애를 써서 세워가면 그때부터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있는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 된 것, 이 축복, 우리는 1년 후 10년 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죽는 그 순간, 아니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바라보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하는 백성 된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큰 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백성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공동체, 가정을 내가 놓쳐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에요.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 세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세우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 그것보다 보람되고 놀라운 은혜 없어요. 가정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 가족들 아름답게 자라고 믿음 갖게 자라고 하나님 경외하며 미래가 있고 소망 있게 자라게 하는 일에 내가 고생하고 요구도 먹는다. 그것보다 지혜롭고 좋은 일 없어요. 우리 서강교회 믿음의 백성들은 가정 세우기 위해서 욕도 얻어먹고 눈물도 흘리고 고난도 당하고 모해도 당하고 가족과 일가친지한테 그냥 미움도 받고 그래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해지면 안 돼요. 어머니가 왜 강합니까? 어머니가.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해. 왜 강해요? 돌봐야 될 자녀들이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정 돌보는 일을 이것 갖고 부끄러워한다거나 이것 가지고 뭐 약해진다거나 그러지 말아야 돼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그저 기도하면서 그저 눈물 뿌려가면서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복보다요 제일 먼저 세워야 될 복이 뭐냐? 가정을 통해서 오는 임하는 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가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계단도 이렇게 올라갈 때 한 계단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 이렇게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이 없이 세 번째, 네 번째 계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복도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하나하나 채워져 가는 복이지, 가정은 없어져 버린 채 다른 데서 무슨 복이 와요? 아무리 그런 복이 온다 해도 그건 복이 되지를 못해요. 가정을 딱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은요, 가정부터 그래서 똑바로 챙길 줄 아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 6장은 특별히 가정을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삼가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번성하고 잘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을 받고 너는 잘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요. 가정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잘되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가정교육, 자녀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쉐마라고 그래요.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교육의 근간으로, 교육의 지표로 삼고 있어요. 이 말씀 딱 가지고 자녀 양육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기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 두 가지를 우리도 우리 가정교육, 자녀교육, 우리 가정의 두 가지의 이 기둥으로 삼아서 이걸 딱 세우면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깨어지고 어둠에 있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거기에 소망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딱 두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그런 우리 가정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 사랑으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다시 봅시다. 하나님 사랑으로 서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가정이 하나님 사랑으로 똘똘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자 애를 쓰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간에 사랑하고 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모든 신경이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막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도 자녀 사랑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도 부모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온 관심이 기울어져야 돼요. 아멘. 남편이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도 남편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죠? 오늘은 좋아요. 내일은 싸워요. 자녀도 부모님만 바라보고 부모도 자녀만 바라보죠. 오늘은 좋아요.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 배신감 느끼기 시작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시작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멀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한 분만 딱 바라보고 있으니까 모두가 자꾸 거기로 모아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다 사랑하고 다 좋게 되고 다 아름답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워지고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완전히 모아지는 그런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막 모아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이거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요구하시는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느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시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직 하나님 마음에 안 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사랑 얼마나 악착같이 자녀 사랑합니까? 쓸데없는 일이에요. 부질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자녀 사랑도 거기서 나오고, 아니 자녀들이 나중에는 더 그냥 부모 섬기고 더 그냥 위하게 되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 그 마음 안에 딱 자리 잡게 되니까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을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써서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은요, 그냥 뭐 조금 해보고 하는 그런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결혼하려고 할 때 제 아내한테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하는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간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결혼합시다 이러면 해줄 줄 알았더만 안 해준대요. 안 해준대요. 얼마나 쫓아다니고, 새벽기도 마치면 제가 쫓아갔다고, 지금은 까먹었는데 쫓아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쫓아가가지고 만나고 막, 왜? 결혼해달라고.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조금 해보다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얘가 나를 사랑하나 그럴 때쯤 돼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눈 돌려버리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가지고 그저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하나도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 써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배려한다는 거 있잖아요. 배려한다는 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졸업 시험을 치고 이제 그때 교수님 앞에서 그 연구한 자료를 발표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4학년이면서 뭔가에 바빠가지고 그 과제 준비를 똑바로 제가 못한 거예요. 근데 졸업은 해야 되는데 그게 통과를 해야 졸업을 하는데, 그래서 교수님도 또 저희 그룹도 시간을 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가 발표할 분량 그 내용을 제가 제대로 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좀 벅벅댔어요. 그래가지고 좀 틀렸습니다. 한참 설명하다 보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됐지 하고 저는 난감해가지고 이제 막 아이고 이게 뭐 어떻게 할까 망설인데, 그때 교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면, 참 준비를 잘했네 그러시더니, 이거 이런데 이래가지고 요렇게 말하려고 그랬지? 그러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저는 그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교수님이 제 말을 교수님 당신이 알고 계신 그걸 갖고 일일이 싹싹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교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게 아닌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교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잘해서 합격이네. 그래서 내려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그 교수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안경을 딱 끼면서 얼굴이 네모로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런 것들이 많고 이런 분이셨는데,
허허허 하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학교 가고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뭘 느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쓴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본 중요한 저한테는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 써서 하나님을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딱 익혀지면요. 내 형제를 향한 배려,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사람이요.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잘해줄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은. 왜냐하면은 너무 좀 잘해주면 자기 잘난 줄 알아서 그런 일들 많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자기 마음을 안 줘요. 왜? 너무 빨리 자기 마음 줬다가 다칠까 봐. 그런 거 많으시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온 신경과 마음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득해야 될 것이고 이거 위에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른 누구에게 대단한 교사나 선생님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정을 향하여, 가정의 부모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부모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자녀들한테 물심양면으로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놓고 온 가정에 오만 때만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고 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 기록하고 또 도배 깨끗하게 해놨는데 거기에 말씀 또 다 붙여 놓으라 그랬다고 또 쫙 붙여 놓고 그러란 말은 아니죠. 이게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애착을 가지라는 거예요. 애착을 가져서 자녀들의 마음판에 당겨 들어가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는 자녀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보실 때에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기둥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 이런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가르치려고.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목회자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자녀들한테 말씀을 똑바로 잘 안 가르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게 짐이 되고 있고 부담이 좀 되고 있어요. 이제 큰애도 요만큼 컸고 딸 둘째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고 벌써 글자 읽을 줄 안 지가 오래됐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사실은 아직까지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큰아이가 이번에 지난주에 이렇게 입교 문답을 받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부담감이 더 이상 나부려 둘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1대1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 그거 안 하면 제가 말씀대로 안 하는 거니까 제가 더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부터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부터 해갖고 어떻게 해서 물심양면으로 하나님 말씀 주입시키려고 이제 애를 쓸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기대하시라. 암송시키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방탄소년단이 지금은 가슴 속에 막 박혀가지고 자나깨나 일어나면 방탄이부터 찾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싹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아멘. 지수야 아멘.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두 기둥을 놓치지 말고 가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대로 나가고자 발부둥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이 말씀 사랑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나누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안 살고 있는 거 아이가 이거 그런 거 좀 하면서 각성도 하면서 이게 돼야 뭐예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의 가정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절대로 놓치지 말고 굳게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